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22절 페이지로는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리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민수기 35장에서는 우리에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도피성의 가장 큰 특징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실수로 어떤 감정이 없이 어떤 누구를 우연히 죽이게 되었을 때에 아직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세 성읍,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의 세 성읍, 모두 6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그 마음의 의도를 보시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일단은 자기가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누군가를 부지중에 죽인 이후에 도피성으로 일단 피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판결을 받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판결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오늘은 이제 재판 이후의 일입니다. 재판 이전에 혹시라도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누가 복수할까봐 재판 이전에도 도피성으로 피해 있었는데 넘겨주지 않았는데 오늘은 재판 이후에 이 재판은 그런 것이었죠. 결국은 정말 부지중이었느냐, 악의가 없이, 의도가 없이 죽인 것이었느냐, 여기에 확실한 판결이 있게 되면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돌려보낸다. 이거는 도피성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시기가 25절에 보니까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규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만약에 이 사람이 도망다니거나 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생명은 보존할 수가 있지만 일정한 유배 생활처럼, 일정한 가택, 연금처럼 집안의 그 성에, 도피성에만 살아야 되는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건 이런 것이죠. 부지중에 누구를 죽인 것이어도 생명을 해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대가를 지금 누가 당할 때까지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이 오늘 누구를 우연히 죽인 것에 있어서의 일정한 대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피값을 오늘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와 하나님의 어떤 피값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 이러나 저러나 의지적으로 죄를 졌든지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은 이후에 이것이 풀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생명이 소중하고 범죄가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우연히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경우에 밀치거나 무엇을 던졌는데 우연히 사람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누구를 맞췄거나 그래서 아무 악의가 없이 누구를 죽인 경우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나중에 23절, 4절 나오는 재판 규례에 이것이 오늘 기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가도 안전이 보장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28절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 사람은 비로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을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창세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창세기 9장 5절의 말씀은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값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부지중에 죽였더라도 하나님 그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계산하신다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1년의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우연히 누군가를 죽인 피값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하나님 맞바꾸어 계산하신다. 결국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기까지는 이 사람이 나아갈 수 없지만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신다. 그만큼 죄의 값이 무서운 것이고 형벌의 값이 무섭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정한 부분 이것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생명에 관한 것 이것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데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것을 해결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오늘처럼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의 죽음, 이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내가 구원받고 자유롭게 주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모든 특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특권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 오늘의 우리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나는 우연히 죽였고 실수로 죽였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를 영원히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해결하는 과정에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이 문제가 풀어진다는 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나의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합리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오늘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고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주를 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살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 생명 얻은 몸으로서의 특별한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도피성에 온 살인자에 대한 책임이 따른 대제사장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동안 죄를 함부로 범해왔던 삶, 악한 일을 일상화했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회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헐값으로 넘길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면서 방종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관대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내 죄가 우연히 죽였던, 일부러 죽였던 이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제사장은 죽어야 됐다. 이 모든 걸 보면서 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기고만장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죄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 은혜를 핑계 삼아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회복해야 할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앞에서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앞에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헐값으로 살지 않도록 천박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앞에서 버릇없는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엎드려고 눈빛부터 겸손해지고 말투부터 겸손해지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은혜 받아 살게 된 죄인이라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엎드리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하나님 일정한 마지막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의 그늘 안에서 또 한나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나그네 인생길에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아침에 또 한번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도피성에 피할 정도로 명분이 있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다 했지만 그런 판결이 끝났지만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만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저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안일하고 너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멀어지고 십자가의 그늘에서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도피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앞에서 우리의 눈빛과 말투가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오늘도 울부짖으며 은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사랑의 전도단이 모입니다. 아침반과 낮반이 모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의 전도단에 참석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번 학기에도 복음을 전하는 만큼 하늘의 복을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사역들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장로님들과 순장님들이 먼저 은혜 받아서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모범이 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든 때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모든 힘들고 꼬여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때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만큼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성도들이 이 땅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매달려서 울부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매주 일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5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약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의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에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